자, 다 함께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주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실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 것이 먼저예요.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여주세요. 옛사람을 죽여주세요. 육체의 정욕을 죽여주세요.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 이것 꼭 여러분들 이 부활의 원리를 꼭 명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이 부활의 기쁨과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걸 부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생이 정복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그리고 모든 인생 인류 역사 가운데 수십억이 왔다 갔는데 다 죽었어요.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고로 우리도 죽는다. 죽는다. 그런데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육체의 죽음, 육신의 죽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육신의 죽음, 다른 말로는 이 육체의 죽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평생 태어나서 60년, 70년 혹은 80년, 90년 살다가 죽는 것을 어떤 사망이라? 첫 번째 사망이라. 첫 번째 사망.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첫 번째 사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둘째 사망이 있다고 그래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망이에요?
영의 사망, 영의 사망, 영적인 존재.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육체가 죽으면 땅으로 가요. 창세기 말씀 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했죠. 땅 속에 묻힌다 이 말이야. 땅 속에 묻혀. 안 묻히려고 해도 묻혀야 돼. 눈 속에 티가 안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게 첫 번째 사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인류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만 하냐면 이 첫 번째 사망, 이 육신의 사망만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뭘 하냐? 사람이 죽으면 그로 끝나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죠. 야, 그런 게 어딨냐?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다, 육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의 사람은 첫째 사망만 알아요. 첫째 사망만. 두 번째 사망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영의 사람은 성령 받아 성령에 대한 내주하고 성령으로 살면 내 영이 깨어나서 영적인 영원한 생명도 있고 영적인 영원한 사망도 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에 내 안에 내주하셔야 돼요. 이것은 목사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에 내 안에 내주하시면 이러한 지혜가 생기더라. 이 분별의 지혜가 생겨요. 육으로 살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구나. 왜? 땅속에 파묻히니까, 그로 끝나니까.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살면 이 두 번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 이 말이야. 스스로 알게 돼. 누가 가르쳐 주려고 해서 알게 되면 진짜 그럴까? 의심했다가 의심 안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직접 가르쳐 주시면 믿어지게 된다 이 말이야. 믿어지게 돼. 그래서 육신의 삶보다 뭐를 더 귀하게 여기냐면 영의 삶을 더 귀하게 한다. 땅의 삶을 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더 소중하고 귀중히 여긴다. 이게 영의 사람이다. 이게 부활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뭐를 칩니까? 바로 이 육신의 정욕을 치는 거예요. 친다는 말은 죽인다 이 말이야. 죽여버린다 이 말이야. 죽여버려야 돼. 왜 이 말을 제가 이렇게 거칠게 하냐면, 세게 하냐면 안 죽어지니까 죽여버려야 돼. 안 죽어지거든 이게. 여러분 다 알죠? 안 죽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 안 죽어지는 거 스스로 잘 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는 매일 죽는데, 매일 죽는데 매일 죽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의 사람이고 신령한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조차도 잘 안 죽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죽는다. 매일 죽는다. 왜냐하면 매일 죽지 않으면 내 속에서 뭐가 살아나요? 육신의 정욕이 살아나요.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죄와 관련이 있다. 죄는 또 뭐와 관련이 있느냐면 사망과 관련이 있다. 사망은 또 뭐와 관련이냐면 영원히 지옥 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쳐야 돼요. 뭐로 쳐야 되느냐? 말씀의 검으로 쳐라. 말씀의 검으로 쳐요. 말씀은, 성경은 검이라고 그랬죠. 칼이라고 그랬어요. 양날선 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내가 알아.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 내가 알아. 내가 다 압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 믿음생을 않는 사람, 말씀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뭐가 죄요? 내가 쳐야 할 걸 몰라요. 그렇지만 말씀을 들은 사람은
신앙의 경륜이 된 사람들은 내 속에 죽어야 할 것, 예수님의 원수요 십자가의 원수요 나의 원수가 뭔지 내 스스로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지 말라 이 말이야. 방치하는 이유, 크리스찬들이 방치한다 이 말이야. 죄를 방치한다 이 말이야. 육체의 정욕을 방치한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죄 용서 받았으니까. 죄 용서 받는데 뭐, 우리 주님께서 죄를 담당하셨는데 뭐 내가 담당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한다고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이걸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 십자가와 원수로 살지 말아라. 십자가의 원수 되지 마라. 십자가의 원수.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대. 없이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님은 실컷 죄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사랑도 베푸시고 긍휼도 베푸시고 용서도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우리 주님이 담당했으니까 나는 그냥 옛사람으로 살 거야, 옛 구습으로 살 거야, 이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 아니야. 자, 그러면 이것 안 되는데요, 이것 안 없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주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또 나옵니다. 설교할 때마다.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나와요. 뭐를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성경은 이걸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물.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먹으면 내 심령 속에 물이 채워지는 거야. 내 영혼이 왜 가랍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목마릅니까? 말씀으로 먹지 않아서 그래요. 물을 먹으면 시원하잖아요. 이제 여름이 거의 다가오니까 여러분들 물을 이제 많이 마실 거예요. 너무나 마시면 또 배탈 날 수도 있어. 세상 물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다. 이것을 생명수라고 얘기합니다.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뭐가 흘러요? 생명수, 물이 흐르죠. 생명강이 흐른다고 얘기했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자신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먹으세요. 이건 내 생각으로 거르는 것 아닙니다. 거르는 것 아니에요. 말씀을 그냥 무조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면 목마름이 사라진다. 목마름이 사라져. 그래야 내 믿음의 나무에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자연의 원리는 영적인 원리와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의 원리를 주는 것은 영적인 원리를 알아라. 시청각자료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땅에 아버지가 있죠. 이 땅에 아버지가 있어요. 이 땅에 아버지, 이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그림자다. 그림자. 진짜 아버지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영원한 참 아버지다. 히브리에서 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 이 아버지에게 우리가 효도를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 하는 것처럼 영의 사람은 하늘 아버지에게 충성과 효도를 다 하더라 이 말이야. 이게 뭐냐?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 효도를 다 하세요. 효도를. 부모님에게 불했던 것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면, 뼈저리게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하세요. 회개하면서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 그래서 이렇게 이 사망과 죄와 이 지옥을 없이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물을 마셔라. 아멘. 말씀의 물을 마셔라. 이 물도 두 가지가 있어요. 쓴 물이 있고 쑥물. 성경은 쑥물, 쓴 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쑥물이 있고 쑥물인데 이것은 사망의 물이다. 사망의 물이야.
물은 물인데 이물 먹으면 죽는데. 예? 이물 먹으면.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쓴물이라고 얘기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쑥물이라고 했어요. 사망의 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된 말씀을 먹으면 죽습니다. 잘못된 물이 있어요. 잘못된 물, 강단에서 말씀을 증가하는데 잘못된 물이 있다 이 말이야. 영양소가 부족한 물이 있다 이 말이야. 이런 물을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게 되고 쓴 물, 쑥물을 먹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또 무슨 물이 있냐면 단물이지. 단물.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너희 입에서 쑥물과 단물을 함께 낼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잖아요. 셈에서는 단물만 나와야지 쑥물 나오면 안 되지. 쑥물은 어떤 물이냐? 오염된 물. 오염된 물이요. 오염된 물. 수국창 같은 그런 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저 물이 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저 물이 강단 보좌에서 흘러나온 저 물이 쓴 물이냐 단물이냐 우리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몰라요. 진짜 몰라요. 저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다 단물이겠지 뭐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지. 그런데 교리적으로 부족한 목사님들, 교리적으로 어딘가 비어있는 그런 메시지는 나로 죽게 만들어요. 나를 죽게 만들어. 자, 그래서 쉬운 예로 얘기합시다. 이단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시다. 이단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쓴물일까요? 단물일까요? 쓴물이죠. 분별을 못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가죠. 정아무가한테 끌려가고, 정아무개 하면 여러분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알죠? 그거 참 희한해. 거기는 박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좋은 막 인류 대학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딸려간대야. 희한하죠? 우리 국원사 희한하지 않아? 희한하지? 하늘 어머니도 있어요. 하늘 어머니 거기로 또 딸려가요. 교사가 몇십만 명 됩니다. 하늘 어머니. 하늘 아주머니는 없나? 하늘 할머니는 없을라나? 미혹돼가지고 끌려간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세원약이다. 내가 보혜사다. 보혜사다. 누군지 알겠죠? 거기로 끌려가요. 쓴물인 걸 단물인 걸 구별을 못해요. 성령님이 보혜사지 무슨 지가 새 언약이고 지가 무슨 보혜사입니까? 또 하나님의 무슨 점점 땡땡 안상 땡 있어요. 근데 자기는 또 재림예술이야. 재림예술. 근데 몇만 명이 모인다니까요. 몇만 명이 모여요. 재림예수는 오직 예수밖에 안 계셔. 할렐루야. 다 가짜요. 유조품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희한하게 속아 끌려가. 쓴물을 주는데도 끌려가. 왜? 단물처럼 얘기하니까.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장이라 사기꾼이다. 속이는 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의 깊이가 없으면 분별을 못해요. 말씀을 100번, 200번 읽어도 깊어지는 것 아니야. 그 속에 있는 뜻을 우리가 알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야 저거 아니다, 가짜다 하는 걸 알게 됐다 이 말이야. 제가 그 29살 때에 초임 목회를 나왔어요. 단독 목회를 나왔어요. 그 전에는 서울에서 부교육자, 목동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맹산교회, 익산 맹산교회를 갔는데 우리 박사모도 기억을 할 거예요. 이연영 집사님, 이연영 집사님이라고 나이가 지극히 드신 집사님이 계셔요. 그 양반이 세일교회라고, 세일교회 종말론을 말하는 세일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인데
제 설교를 듣고서 막 그때는 막 진짜 막 있는 힘껏 다 해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때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막 부흥 강사 흉을 내면서 진짜 있는 힘을 다 했다니까. 처음부터 막 처음 설교 소도부터 여러분 하면 나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 그랬더니 그 노인 양반 집사님이 오셔가지고서 지금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 제 입맛에 딱 맞아요. 간간하고 딱 맞아요.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면 싱거워요. 싱거워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박명수 사모가 증인이니까. 안 했으면 아이 우리 목사님 나는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없는데 강단에서 거짓말하나?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꼭 예배 와서 할 때마다 교인들 다 가는데 안 가고 혼자 남아가지고 사택으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는 제 입맛에 딱 맞대요. 간에 딱 맞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영분별이 있나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구선숙 이제 거기서 이제 3년인가 있다가 구선숙 권산에 갔어요. 부여 홍양에 있는 구선숙. 근데 거기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또 꿈을 잘 꿔. 겁나더만. 누구 꿈을 꿀까? 내 꿈을 꿔. 내 꿈을. 김성근 목사 꿈을 꾼다니까. 어느 날은 어떤 권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막 교회에서 그 소방서 막 물을 막 교회에다 대고 막 뿜고 있더랴. 뿜고 있더랴. 막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한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야. 영에 통해서 그런지 몰라도 또 같은 얘기를 하는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어떤 집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때는 막 충만했으니까. 그때는 충만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간 여러분 이 물이 흘러야 돼. 강단에서도 물이 흘러야 되고 여러분 심령 속에서도 물이 흘러가야 돼. 흘러가게 해야 돼. 아멘. 사막에 무엇이 핀다고? 꽃이 핀다고. 사막에 뭐가 흐른다고? 강물이 흐른다고. 할렐루야. 사막 같은 이 사막은 뭐냐면 내 심령을 얘기하는 거야. 내 심령. 그리고 세상을 말하는 거야. 세상은 사막과도 같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물을 찾으려고 하면 물을 찾을 수가 없어. 바닷물과 같이 짠물밖에 없어.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꽃은 뭐예요? 은혜를 상징하죠. 사막에 꽃이 피어나리라. 은혜의 꽃이 피한다 이 말이야. 이 은혜의 꽃은 생명의 1단계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꽃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꽃의 결과는 열매지요. 이 은혜의 꽃이요 일단.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뭐라고요? 강물, 물이 흐른다고 그러지. 물. 우리에게 물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으라 이 말이 복음의 말씀이요. 또 이렇게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의 물. 할렐루야. 성령과 말씀은 이꼬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뭐로 감동되어서 기록됐어요? 말씀은 뭐로 기록됐어요?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은 이꼬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는데 뭐로 거듭나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그런 얘기예요. 다시 태어나라. 뭐가? 내 속사람이. 내 속사람. 할렐루야. 내 속사람.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거듭나려면 뭐를 집어넣어야 돼? 자꾸 뭐를?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고 성령을 집어넣어야 되고 성령의 내주. 제가 늘 말합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내주는 다르다. 성령 충만은 뭐냐면 소낙비야. 소낙비.
소낙비. 소낙비가 아무리 펑펑 내려도 몇 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버리잖아. 어? 다 말라버려. 그런데 이 소낙비가 지하로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생수가 되죠. 지하로 들어가면 생수야. 무아진 불.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내주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야 돼요. 좋았다 안 좋았다. 은혜가 있는 것 같다. 은혜가 떠난 것 같다. 이것은 뭐요? 성령 충만하면 일주일가. 일주일.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또 말라버려. 세상 환난 고난을 당하다 보면 또 말라버려. 그렇지만 성령의 내주는 계속 올라온다. 계속 올라온다. 계속. 왜? 땅속에 있으니까 지하수가 올라오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구하기보다는 주여 성령의 내주하심을 사모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그다음 뭐냐?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 튼튼히 붙잡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과 성령과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한다. 정결케 한다. 이것이 내가 죄를 이기는 비결이다. 아멘. 죄를 이겨야 돼요. 죄를 없이 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죄와 실컷 친구 삼고 동행하면 어떻게 되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내 영혼에 꽃도 안 피고 내 영혼에 결국은 열매도 없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냐? 언제부터 왔느냐?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아담의 죄. 그렇죠. 아담의 죄.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거, 한문으로 죄라고 해요. 죄. 안일비자. 안일비자요. 이 단어만 안일비자입니다. 이것은 뭐요? 이건 넉사자죠. 넉사. 죽을 자가 아니에요. 넉사자. 죽을 자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니다. 뭐가 아니냐? 네 가지가 아닌 게 죄다. 네 가지가 아닌 게 죄야. 그러면 네 가지가 뭐냐? 듣지 않은 게 죄다. 듣지 않는 게 죄라 이 말이야. 듣지 않는 게. 두 번째는 따먹은 게 죄다. 지금 아담 얘기하는 거야. 창세기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찌해서 범죄했느냐 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듣지 않았다. 두 번째는 따먹었다. 만졌다 이 말이에요. 만졌다. 그 다음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죄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선악을 분별해야지. 그러면 선악을 분별하지 않고 삽니까? 이건 뭐냐면 선과 악의 심판자 되지 말라 이 말이야. 심판자 노릇하지 말라 이 말이야. 심판자 노릇하지 말아라. 선악. 그리고 네 번째는 왜 아담과 하와가 만졌고 따먹었을까요? 왜요? 뭐처럼 되려고? 그렇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속성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지요. 교만. 이것이 죄다. 아멘. 이것이 죄야. 이것이 죄. 그리고 이 한문을 다시 풀이하자면 이 비자는 비상할 때 비. 날다 그런 뜻이. 날다. 날개 달렸잖아. 날개. 이것은 뭐냐? 다르게 풀이하면 그물망자다. 그물망자. 그러니까 새가 날다가 그물에 걸리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 죄에 걸리면 죽는다. 죄에 걸리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 죄로 인하여 죽었다 이 말이야. 사망에 들어왔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 그 사망이 왔나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은 친구다. 어깨동무 친구다. 쌍둥이다. 늘 같이 움직인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죄를 져라,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어. 죄를 짓지 말어. 죄가 잉태한즉 사망에 이르러 죽게 돼. 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김성근 목사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마세요. 죄 지면 죽어요. 정욕으로 살지 마세요. 죽어요. 이 죽음은 영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응? 영의 죽음. 응? 그래서 이 땅에서 영의 죽음으로 내가 살면 이 죄로 인해서 죄와 동행하면 나중에 둘째 영원한 사망, 영이 죽는 사망. 이 사망은 지옥 가는 사망이다. 응? 지옥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아까 세 가지를 말씀했죠. 보혈의 피 붙잡고 살아가라. 자꾸 닦아라. 자꾸 목욕해라. 할렐루야. 말씀에 물을 마셔라. 성령의 강수를 마셔라. 아멘. 오늘 발음이 이게 현찮네. 꼭 명심하세요. 말씀을 놔버리고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살아버리면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 둘째 사망의 길을 걷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넓은 길을 가기보다는 사람들이 참 좁은 길을 가기보다는 넓은 길을 쉽게 가잖아요. 넓은 길은 어떤 길이요? 육체 정욕의 길이야. 육체 정욕의 길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좁은 길은 이 육체 정욕을 치면서 이 육체 정욕을 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는 길이 좁은 길이야. 아멘. 좁은 길. 이 길 가라고 성경은 말씀했잖아요. 이 길 가라고. 그러면 이 좁은 길을 가면서 이 좁은 길 어떻게 가냐.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가기는 가야 되는데 내가 영생 가고 막 지옥 가면 안 되잖아 하면서 막 천국 가려면 가야긴 가야 돼. 힘들어. 힘든 이유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어. 물론 바깥에서도 해방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못된 인간들 많이 있지. 응? 못된 인간들 때문에 힘든 것도 있어. 응? 그런데 더 근본적인 요인은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너 십자가를 지고 가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왜? 십자가가 있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어.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원수는 뭐냐? 죄다, 죄. 근데 이 죄가 한 사람으로 시작됐다. 한 사람으로. 그리고 유전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흘러가는 거예요. 죄가 흘러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 없는 인간이 없어. 다 죄가 있어. 얼마나 깨끗하게 씻으며 살아가느냐. 그 차이지. 저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참 흠만한 인간이야. 주님께서 볼 때는 죄 많은 인간이야. 나도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보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분별해 보니까 흠 많은 인간이야. 정말로 부족한 인간이야. 그러니까 이게 죄 가지고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막 더 씻고 막 그냥 막 더 기도하고 부르짖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죄를 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확실해져, 분명해져.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뭐를 없이 한다고요? 죄를 없이 하려고. 죄를 없이 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죄 많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그런 뜻도 있지만, 1차적인 뜻도 있지만 2차적인 뜻은 뭐냐? 죄에서 건지시겠다 이 말이야. 죄를 진짜 없애버리겠다 이 말이야. 죄를 없이 하겠다. 그 방법이 바로 세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성령, 예수님의 피. 아멘. 예수님의 피 내 안에, 예수님 성령 내 안에, 예수님 말씀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 내 안에, 예수님의 온유 내 안에, 예수님의 겸손 내 안에. 할렐루야.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밖에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 그러므로 내 머리로 기억하는 단계에서 이것이 어디로 내려와라?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가슴으로. 가슴. 추기경 목사님이 그랬나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30년이 걸렸대. 30년.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실제가 되는데 30년이 걸렸다. 오래 걸린다는 얘기지. 오래 걸려. 그렇지만 우리가 살려면, 보좌에 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려면 여러분, 우리는 내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자, 크게 두 가지요. 십자가 죽으시려고, 십자가는 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아멘. 그 다음 십자가 지은 다음에 뭘 하시려고? 부활하시려고. 부활하시려고. 부활이 없는 종교는 영생도 없다. 부활이 없는 종교는 영생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 카스에 글을 올렸어요. 우리 구중성 집사 읽었나? 안 읽었어? 이빨 빠진 것처럼 읽었다가 안 읽었다가 빼먹는 거예요. 내 읽는 거 알아요. 읽는 거 알아요. 가끔 빼먹으면 몰라요. 자, 세계적인 종교가 있죠. 첫째는 우리 기독교. 이거 잘 들으세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불교 있지. 그 다음 이슬람.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슬람이요. 이슬람. 그리고 또 하나 이 유교. 유교가 있고 또 힌두교가 있고, 종교도 많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오직 예수에게만 부활이 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는 뜻은 뭐가 없다고요? 영생이 없다. 영생이 없다는 말은 천국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는 하늘의 종교, 불교, 이슬람, 유교, 힌두교는 땅의 종교. 기독교 교주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왔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이분들은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왔어. 땅에서. 하나님 어머니 이 교회가, 하늘 어머니 교회가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것은 지금 땅의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주장하는 거야. 땅에서. 오직 우리 기독교만 뭐가 없다? 무덤이 없다. 우리 기독교에는 무덤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좀 머리 좀 더 쓰지. 이 교주들이 좀 머리 좀 더 써가지고, 나 태어났어, 죽었다가 태어났어.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또 진실한 면이 있어.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활했다고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예수님이요 진리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 부활했다, 나 부활한다. 응? 죽는 것도 예언하시고 사는 것도 예언하시고, 이게 성경에 가득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복된 인생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수지 맞은 인생들이요. 아멘. 자, 이슬람의 교주는 누구입니까? 마호메트라고 그래. 마호메트. 응? 이 사람은 예언자예요. 예언자인데 이 사람은 몇 살에 죽었느냐? 71살인가 2살인가 죽었죠. 이 사람은요. 자, 불교 교주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타라고도 얘기하고 석가모니라고도 얘기하고 석가라고도 얘기하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은 몇 살에 죽었느냐? 80세죠. 80세. 뭘 먹고 죽었어? 체해가지고 죽었어요. 사람은 이질에 걸려서 죽었어요. 이질에 걸려서 돼지고기 먹고 어떤 잔치집에 가서 얻어먹으려고 갔던 모양이요. 우리 주님은 잔치집에 가서 상을 베푸시고 막 포도주도 만드시고 막 그런데 이 양반은 얻어먹으러 갔던 모양이요. 그러니까 맨날 뭐 좀 돌라고 이러고 있잖아. 뭐 좀 돌라고, 돼지고기 좀 돌라고 이러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불교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덤이 있다. 이 사람은 사리 무덤이 있어요. 사리 무덤. 사리를 묻어두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유교의 교주는 누굽니까? 공자지요. 공자가 유교의 교주입니다. 이 사람은 몇 세에 죽었느냐? 72세에 죽었어. 72세 죽었어. 제가 카스에 다 올려놨어. 사진, 그분들 무덤 사진 다 올려놨어요. 72세에 죽었습니다. 이 힌두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원시종교예요. 원시종교. 근데 이 힌두교에서 섬기는 신이 몇이냐? 자, 발상지가 어디죠? 여기가 인도예요. 인도가 발상지입니다. 삼옥신을 신겨. 신이 3억 명이라 이 말이요. 신이 3억 명. 여기는 이 힌두교를 섬기는 사람보다 신이 더 많아요. 세계적으로. 3억이라니까 3억. 더 많아. 그러니까 이것은 뭐 죽었다 살았다. 그 부활 종교가 아니야. 이것은요. 자, 이렇게 힌두교도 무덤, 유교도 무덤, 이슬람도 무덤, 불교도 무덤, 오직 예수님만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소중하게 알아야 돼요? 안 소중하게 알아야 돼요? 소중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복받은 자구나. 내가 복받은 자예요. 내가 가만히 인생을 살아보니까 60 중반을 살아보니까 모든 사람 다 죽어. 박정희 대통령도 향년 62세. 나는 그 나이 지났잖아. 향년 62세로 살고 돌아가셨어. 총 맞아 돌아가셨어. 그리고 유경수 여사, 그 양반은 48에. 지금 생각하면 어리잖아. 애숭이잖아. 우리 구선숙 권사 나이가 몇이야? 49? 시운이요? 시운? 올해 딱 시운 됐나? 74년생이야. 내가 그까지 알아. 내가 우리 68년생이야. 다 알아 내가. 그런데 인생은 죽더라 이 말이야. 전두환 대통령 됐을 때 10%께 젊었어요. 나는 그때 20대 대학생이었어. 돌아가실 때 보니까 쭈글쭈글해가지고 돌아가시잖아. 그 양반은 향년 89세, 우리나라 나이로 90세 돌아가셨어. 그리고 저기 누굽니까? 소련의 공산당 그 레닌 말고
고르바초프 말고 이 스탈린. 스탈린은 74세 죽었어. 74. 지금 미라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 미라로 누워 있잖아요. 김일성은 80에 81으로 돌아가셨어. 김일성. 지금 어디에 있어요? 태양궁전에 미라로 누워 있어. 방부 처리돼 가지고. 김정은이 몇 살에 죽었어요? 69에 죽었어. 응? 69에 죽었어. 그 사람도 아버지 옆에 누워 있어. 우리 인생의 결과가 그렇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종교를 핍박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지옥에서 땀 뻘뻘 흘리고 있을 거야. 지옥에서 땀 뻘뻘 흘리고 있어. 지옥 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자.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축복이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어졌다. 이 선물을 잘 보관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난 줄 알았죠? 한마디 더 할게요. 자,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의 때가 있고 영혼의 때가 있다. 영혼의 때, 우리 인간의 때는, 육신의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육신의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것은 뭐를 사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근데 그 기간은 70년에서 90년이, 여러분 그 수명이 들어가지고 70년에서 90년. 그러면 영혼의 때는 어느 때요? 영혼의 때는 영원한 때다. 천국에 들어가는 때다. 여러분, 이 육신의 때를 위해 살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부활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을 맞이해